더가족 서대문교회 사부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날이 참 좋죠, 여러분. 네, 참 날이 좋은 이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멀리 있는 서로를 향해 손을 뻗으며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함께함이 기쁨인 오늘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기쁨의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고백합시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을 고백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이 고백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소망과 생명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름다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주님의 그 신비 앞에 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이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열망의 소망이시오, 나의 삶의 소망이시오, 우리 교회의 소망이신 주님, 예수님 찬양하는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자리들 가운데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주의 청년들이 회중으로 모여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온 마음을 기울여 주를 찾고자 하니 주께서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로 죄의 허물로 죽은 저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들을 사로잡는 세상의 우상들을 폐하시어 오직 주의 계명과 증거들만을 따르게 하여 주세요. 저희의 심령과 삶이 때로 사망의 골짜기 마른 뼈와 같이 깊은 절망과 죽음에 이른 것 같을 때에도 저희의 매장된 무덤문을 여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입술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시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주의 공동체 서대문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에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에 헌신하여 저희가 죽은 구조물 같은 고정된 영성이 아닌 살아있어 생명력이 넘치는 주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세상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울며 회의하는 사람들의 의심과 질문에 삶으로 답하며 공감하는 사랑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노태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청년 교구의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노태진 목사님과 서민전 전도사님 통해 많은 영혼이 주를 온전히 알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의 예배 시간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랑말랑하구나 수고로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니. 말랑말랑하구나 수고로운 속에도 전 모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하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하느님 부유케 하는 자구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하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하느님을 부유케 하는 자로다. 아멘. 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참 생명을 가졌으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유아부 유치부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온라인도 병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5, 6월호 나왔습니다.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저희는 306호 앞에서 화장품을 나눠줍니다. 한 세트씩 나눠주는데 어떤 회사가 기증을 많은 양의 화장품을 기증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챙기시고요. 여러분도 안 쓰면 꼭 부모님들 갖다 주시고 또 전도할 수도 있으니까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더가족 DTS가 있습니다. BTS가 아니고요. DTS. 죄송합니다. DTS가 있는데요. 이게 드라이브스루 서대문이라는 뜻이랍니다. 5월 1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교회 앞마당에서 다음 세대국을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니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2장 42절부터 47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조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릴 적 제 별명이 쌈딱이었습니다. 제가 성남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성남에는 종합파, 국제파 등 조직이 존재했습니다. 거기서 청소년 시절에 저를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물론 거짓말입니다. 당연히 안 믿고 있다는 여러분의 표정. 전 당연히 주목받지도 않았고요. 또 여러분이 오후에 졸리실까 봐 농담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 성원이가 졸려해서 마음이 힘드네요. 그럼 여러분의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조직과 공동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조직은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회사겠죠. 회사. 조직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들이 모여 만든 체계적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조직에서는 조직의 목표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떨 때는 강요를 하기도 하죠. 반대로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가 공동체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하는데 국어사전에 의하면 공동체를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목적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집단이 아니고요. 목적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조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요, 위계 질서, 어떤 통제를 위한 권력도 필요하지 않다 생각을 하죠.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그 장치만 부여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조직일까요? 공동체일까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직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요, 조직이든 공동체이든 간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소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조직보다는 공동체와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공동체여야 할까요? 어떤 생활과 행동 또는 목적을 같이 공유하는 집단일까요? 우리는 이를 신약교회, 교회가 막 탄생한 시기 가장 신선했고요, 오염되지 않았고요, 때묻지 않았던 이 신약교회에서부터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고요, 또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 사상 최초로 세워진 이 교회가 어디에 헌신했냐 하면요,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습니다. 41절 말씀은요, 약간 번역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이 오로지라는 표현이 기도에만 사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문장 전체에 사용됐고요, 힘쓴이라는 이 동사도 문장 전체의 동사입니다. 가르침을 받았다, 이 받았다는 것이 상당히 라이트하고 역동적이지 않게 느껴지는데, 이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원어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습니다. 실제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continue 혹은 devot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장 전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했고, 교제를 계속했고, 떡을 계속 뗐고, 기도를 계속했다. 그들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계속했던 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곳에 힘을 가장 먼저 썼어요. 여러분, 왜 갓 태어난 이 교회가 성경 공부에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이 가르침이 도대체 뭐길래 이들이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날에 살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즉 말씀의 권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12 사도들에게 전가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당시 사도들은요, 조건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본 자여야만 했고요, 가룟 유다가 이탈하고 나서 새로운 그 사도 마띠아가 뽑힐 때도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요, 그의 사도직을 변증하면서 뭐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실제로 예수를 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권위는 그렇게 이어져 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의 가르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받았고 선지자들이 받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사도에게 전가되어서 그들의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쳐지기 시작했고요,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사도는 없어요. 이제 사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성경, 이것을 우리는 받았기에 이를 최종 권위로 삼고 이것을 배우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요, 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해요. 갑자기 내가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아서 사도랍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과자 주면서 오라고 해도 가면 안 돼요. 안 가겠지만 저는 빵을 주겠습니다. 말씀빵, 맛없어 보이지만 맛있는 빵. 오늘 농담이 안 통하네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말씀빵을 전해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기록된 말씀, 성경에서 주어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어디서? GBS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순모임에서, 제자훈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골수를 쫍니다. 찔러 쪼갭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는,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없어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물론 말씀만 배워도 안 됩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말씀만 배우면 그건 학원이겠죠.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말씀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벗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꿰뚫을 때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믿기지 않았던 것이 믿어지고
답답했던 마음이 성령의 조명으로 밝아지고 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도 나고 이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거기에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코카콜라 사장인 로버트 우드러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지금 제 몸에도 흐르고 있어요. 저도 하도 많이 먹죠, 코카콜라. 예. 근데 이 비유는요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거를 이렇게 패러디했다고 생각해요. 이 코카콜라 사장이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같은 청교도인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이분을 평가했냐면 존 버년이 감옥에 있을 때 존 버년을 고문하려고 찌르면 그의 피에서는 말씀이 나올 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존 버년이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보고 또 어떤 목사님은 존 버년 혈관에는 성경, 말씀이 흐른다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관에는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피 검사 해보셨죠? 우리 피 검사할 때 이것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혈당, 지방간 이런 거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 말씀의 농도도 피 검사할 때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방간만 쌓이는 게 아니라 말씀도 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방간. 예, 피 검사에서 말씀의 농도가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순장님 이리 와보세요 하고 딱 주사기 딱 놓으면 말씀 왜 이리 안 읽으세요라고 딱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측정할 수 있도록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 혈관에 여러분 피에 여러분 삶에 말씀이 흐르길 기도합니다. 말씀이 흐르는 삶 이것이 막 태어난 신약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정말 배웠습니다. 열심히. 두 번째 특징은 교제였어요. 이 교제의 특징이 44, 45절에 나오는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이 통용했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코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코이노냐와 같은 어근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통용을 풀었으면요. 공동으로 소유했다. 혹은 공동으로 사용했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44, 45절을 보고 공산주의를 오해하는데요. 공산주의로 오해를 하는데요. 완전한 오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게 명령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물건 다 팔고 오세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본문의 시제가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이 미완료로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파는 사람들이 나왔고, 필요가 생기면, 궁핍한 사람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때 그 일들을 해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6절에도 집에서라는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각각 집에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처럼 모든 게 국가 소유고 교회 소유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 교회 소유를 이제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오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적 현상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거는 GBS를 듣고 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럼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예로 들으세요. 예를 들어 우리 회장 진욱이, 제가 아까 진욱이한테 설교 시간에 너 얘기를 할 거다 그랬더니 자기를 칭찬 한번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진욱이 잘하고 있어요. 예, 얘니까 이제 예로 일단 들으세요. 진욱이가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만약에 그럼 보통 진욱이가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 공동체에 내주겠죠. 그러면 진욱아 기도해줄게라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해요. 이러면 나쁜 공동체인데, 그럼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진욱아 얼마가 필요하니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1억을 딱 줬어요. 진욱이한테. 그럼 이건 좋은 공동체일까요? 정말 좋은 공동체죠, 여러분. 왜 망설이세요? 1억 주는데 안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신약교회가 요구하는 것은요,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상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그거 너 거 아니야. 야, 그거 너희 거 아니야. 너 거인 줄 너희 거인 줄 착각하지 마라고 신약교회는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 너 거 아니라고 하면서 염치 없게 야, 너 거 아니니까 나 1억 좀 줘라고 하는 건 나쁜 의도고 그래서도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뜻은요, 코이노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몫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의 것도 누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게 당시 초대교회를 지배하던 원리였어요. 혈연 관계만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생긴 새 가족, 더 가족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떡을 뗐다는 것도 함께 모여서 늘 예배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그랬다는 건데, 이건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에서 예배하는 삶과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 기능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떡을 뜯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일상생활이 통합되었다는 뜻이에요.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삶으로 통합되었고, 우리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서로 격려해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끝, 이게 아니라 늘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지체를 만나고 주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매일매일 일상에서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죠? 이상적이죠. 이렇게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서로 필요를 위한 것을 자발적으로 채워주고 예배와 삶이 통합된 이 공동체는 너무나 멋진 공동체입니다. 정말 이상적이에요. 근데 이런 공동체가 과연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기쁨과 은혜를 나누면 정말 대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기도라는 단어가 매우 의미심장해요. 이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므로 모든 것이 다르게 해석돼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런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 모아놓고 아주 똑똑한 박사가 와서 성경을 척척 가르쳐준다고 해도 이러한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만 배우는 건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도대체 뭐가 덧붙여야 될까요? 바로 기도예요. 신약 초대교회의 이 이상적인 공동체는요, 이런 시스템에 기도를 더해야만, 기도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다른 공동체와는 구별되는 특징이었습니다. 인간의 제도나 열정으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약 성경의 이 완전한 이상을 보여주는 공동체는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공동체는 하늘이 선물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는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교회의 첫 구성원들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도 계속했던 거예요. 우리는 잠시 이 사도행전이 누구에게 쓰여진 책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쓰여졌죠 이거? 우리 1장 1절 보면은 데오빌로여라는 말이 있죠.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데오빌로는요, 당시 로마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교육 수준도 꽤 높았고 여러 서적들을 접할 수 있었고 철학도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몇 가지 단어들을 보고 데오빌로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기서 이 통용하다라는 단어, 앞서 말했듯이 코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냐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당시 굉장히 유명한 단어였어요. 당시에 피타고라스 학파 중 한 분파인 이암블리코스라는 공동체가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이제 피타고라스라고 할게요. 이제 여러분이 아는 피타고라스의 법칙, 아까 우리 은진이가 A제곱 B제곱을 했는데 뭐 기억도 안 나요. 그 피타고라스가 맞아요. 여러분 힘들게 했던. 근데 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은요, 그 시대를 지배했던 철학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요, 공동체론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그들끼리 공동체 생활도 했거든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쿰란 공동체라는 곳, 에세네파라는 곳이 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공동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상적인 사회를 제시했고요, 사회가 어때야 하는지 논의했고요, 사회를 발전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그들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코이나, 공동으로라는 단어예요. 그들은 공동으로 무언가 하려고 노력했고, 에세네파 역시 정말 노력해서 그들 스스로도 광야에서 공동생활을 했어요. 근데 에세네파는 실패합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도 당연히 실패하죠. 그럼 누가가 왜 이 실패한 공동체가 말했던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걸까요? 그는 데오빌로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데오빌로, 그렇게 자신들의 이론을 자랑하던 피타고라스 학파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선물로 받은 이 교회라는 곳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좀 보십시오. 오랜 역사에서 모든 공동체로는 다 실패했는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만큼은 그게 가능했습니다.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만큼은 서로 사랑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일들이
교회는 정말 가능했습니다. 라고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요, 가능해요. 인류 역사상 어떤 공동체론도 사회론도 이루지 못했던 이 이상적이고 완전한 공동체를 교회라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과연 그런 곳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실망하는 모습 분명히 있죠. 우리 청년 공동체도 분명 그럴 거고, 신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원할 거예요. 모두가 화목한 교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배울 수 있는 교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사모함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도 나눠서 함께 울고 웃는 교회, 우리가 모두 꿈꿀 겁니다. 원할 겁니다. 근데 우리 상처받아요. 왜? 우리 스스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기적인 집단이라 생각하는 거죠. 저도 젊었을 때 얼마나 교회를 향해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상식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교회를 손가락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욕하면서 결과적으로 교회도 안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 이게 뭔지 아시죠? 안 나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도요, 정말 아름다웠던 공동체죠. 지금 이거만 보면. 근데 꼭 얼마 안 가 싸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교회는 희망이에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아무리 손가락으로 교회를 욕했어도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공동체가 여러분 아프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속상하고 상처받고 싸웠습니까? 역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할게요.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썩었고 이 공동체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생각합니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썩었다고 해서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성경만 배우는 학교가 될 수 없고요, 구제만 하는 사회복지단체도 될 수 없고요, 여러분이 만나기를 즐거워하는 만남의 장도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썩었고 아프고 실망스러워도 교회는 희망이에요. 왜? 이 교회를 위해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도 오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교회를 희망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고 불완전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원인 혹시 진짜 우리 공동체로부터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계속했던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계속한다면 47절입니다. 우리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아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칭송할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호감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호감을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도 초대교회에 있던 그 네 가지 원리를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갈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된다고 해서 포기할 만큼 교회는 가벼운 곳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없이 잘 살 수 있다고요? 안 그럴걸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포기하면, 이 공동체를 포기하면 그건 여러분 삶의 불행이에요. 그리스도에는 교회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여러분도 자신이 스스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포기되면 정말 끝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소망, 그 소망은 정말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 서대문 교회를 위해서,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가 싫어요?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도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없이는 신약교회에서 말하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동체가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손만 놓고 있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저 비판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먼저 모일 때마다 성경의 가르침에 올인해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 말씀을 사랑하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리고 서로 함께 만나면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교회가 날 위해 뭘 해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지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지,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랑의 희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돼요. 아프다고 그냥 떠나지 마세요. 아프다고 욕만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서로 만들어 갈 때 저는 47절 하늘이 주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요, 끼리끼리 그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고 있는 수가 더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빈자리 늘 기억하시면서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도 될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을 거고요, 여러분 옆 사람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사용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 주여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여러분이 이어가야 합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땅의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서대문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교회가 희망입니다. 내가 교회를 욕했지만, 내가 교회를 소망이 없다고 했지만, 답답하다고 했지만,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며 빈잔을 줬지만 그런 저의 교만한 마음을 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욕하기보다는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더욱더 간절히 이 땅의 희망을 이어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그 소망과 희망을 위해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아니 우리 서대문 교회를 위해, 아니 우리 공동체를 위해 더욱더 사용되고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떡을 떼게 하시고, 서로 열심히 함께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지금 심령의 감동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계속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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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희망임을 믿고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하고, 교제를 계속하고, 떡을 떼기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 연약하지만 말씀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잘 따라서 아름다운 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 서대문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희망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성령을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꼭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희망의 빛이 밝히 이 세상에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탄생한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희망을 이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